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해야 하는 그 교훈과 가르침의 주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가를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에 먼저 여러분의 초점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는가? 간단해요.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삶의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착안을 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니까요. 그래봤자 여러분 자신의 연민에 빠질 뿐입니다. 내가 불쌍해 보일 뿐이에요. 환탄과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은 남을 뿐이라니까요.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너희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신가 부활, 거기에 모든 내용이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으며 왜 죽으셔야만 했으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고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이루신 그 일이 무언가를 알아야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른단 말입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뭐예요 도대체?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이 모든 지식과 지혜에서 내놓은 인간이라는 정의를 내놓은 것이 뭐냔 말이에요.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까? 경제적 동물입니까? 생물학적으로 뭐 일이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심장, 폐, 장, 콩팥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게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혼돈과 고통은 단 하나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이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인간이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뭔가를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복음, 그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 말씀. 어디서 그 아들을 찾고 어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어디서 찾겠냔 말입니다. 산속에서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어제 듣던 말씀 또 듣게 해주세요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 한 일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도 알지도 못한 그 예수가 죽었고 살아난 일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느냐?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도대체 그게 왜 우리의 복음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된다 했습니까? 봐요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 얼굴 봤습니까? 그분 죽음 봤어요? 눈으로? 살아난 거 봤습니까? 근데 그게 복음인데 그것이 나에게 왜 기쁨의 소식이 되냔 말이에요 도대체. 네? 왜 그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현실 속에서 감흥이 안 오잖아요. 손이 닿지 않습니까? 나하고 촉촉이 안 돼요. 어느 면으로도 그냥 막연한 얘기예요. 막연한 얘기.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범민을 읽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에 비상적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 아니란 말이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왜 그게 기쁨의 소식이 돼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인데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네, 그 죄가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죄의 삭신 줄 아십니까? 진짜 인간이 죽어고 한 줄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죄의 삭심을 확실히 인식하십니까? 네. 네? 장례식장 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아멘. 그 예수가 한 사람, 그 한 인격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그것이 왜 복음의 소식이 되질 못하느냐? 그것은 간단해요. 세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결론을 찍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 줄 모르고 어떤 존재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가 죽었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뭐 그렇게 감흥이 되지 않아요. 감흥. 내가 아픈데 아픈 가운데 약을 줘야 고맙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약을 줘야 쓸데없는 일뿐이에요. 여러분이 아픈 줄 몰라요. 쉬운 말로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진짜. 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만, 그분의 부활만이 나의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가를 몰라요. 아픈 줄 몰라요. 내가 치명적 질병에 걸린 줄 모른단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존재임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 삶에 이런 모든 일어난 인간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저 나는 내 자신을 모르고 욕망에 따라 본능에 따라 먹고 마시고 자고 내 욕망에 타는 게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자기 존재의 실체를 몰라요. 네.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뭔지를 몰라요. 다만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보다 힘이 센 어떤 존재를 택하여 나의 삶에 좀 평탄하고 힘들지 않게 살아가게 하는 도우미로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이지, 내가 죄인된 실체로서 그분이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렇게 감이 닿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아요. 패러다임. 여전히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주위를 돌고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지구가 중심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뭘 집어넣는들 그대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양날 예리한 검이 되어 어디까지? 영과 혼과 관절과 벌써 환골탈태를 시켜야만이 비로소 그 말씀이 빛이 들어옵니다. 아, 네. 여러분들.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말로, 자기 부인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성경은 거듭거듭 반복하여 각인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이 아니면 알지를 못해요. 그 예수라는 한 분이 하신 일이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하신 일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모든 그의 백성들은 첫 열매라는 것은 감자를 하나 딱 캐면 그 밑에 주렁주렁 달아올라오지요.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하신 일이 내가 그만큼 인식이 되고 많이 알아갈수록
내 존재가 뭔 줄 알겠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와 부활함과 함께 우리도 같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부활의 부활한, 첫째 부활한 자. 그리고 둘째 부활은 뭐를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흙에 속한 육신으로는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것은 몸의 구속, 신령한 그 육체를 얻기 위하여 기다리는 게 부활, 이게 둘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은,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들은, 바로 바로 영생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현재 능동태란 말입니다. 현재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 몸의 부활, 둘째 부활을 오기까지 이 땅에, 그걸 도래를 바라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속한 자의 이 땅의 삶을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왕노릇한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로마서 12장에 산 제물로 드린다. 베드로 사도의 이름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왕노릇하는 삶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목배임을 당하는 삶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의 개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드려진 자, 죽은 자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1000년 동안 왕노릇이기 때문에 그 1000년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상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상태를 천이라는 그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죠.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구절이 이 구절 한 구절 빼다가 얘기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 상관없어요. 저는 한 권을 택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해놔요. 연관성을 갖게 돼요. 앞에 걸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블로그에 설계문을 올려놓는 거예요. 앞에 걸 모르고 뒤에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니까요. 오늘 제목이 부활한 자의 삶인데, 그 부활한 자의 삶이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삶이며 산 제물의 삶이며 목배임을 다는 삶인데, 그게 부활의 삶인데 그게 뭔가 개념이 잡혀요. 오늘 부활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여러분이 현재의 삶이 이것이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삶이 뭔가를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냥 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건 삶의 의미와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걸 또 뭘 가르치기 위하여. 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네.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의 계획 가운데, 예정과 작정 가운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셨고 거기서 이 첫 세상에서 뭘 배우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있고 계획이 숨어있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혜가 숨어있단 말입니다. 그냥 무방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죽은 자라 그러고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본능과 탐욕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들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오는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됐다고 창세기 2장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른 점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은 전부 다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런 들짐승들은, 그런 들에는 절대 채소와 과목이 나지 않아요. 양식이 없단 말입니다. 자, 이 부활한 자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 그 첫 번째가 창세기 4장의 에녹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 땅의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자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에녹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녹의 삶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사는 삶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이것이 첫째 부활한 자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들의 인생과 삶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과 엘리야와 에녹이 모든 삶이 기록된 이유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너들의 삶을 보란 말이에요. 그 에녹의 삶을 창세기 5장 24절 이렇게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다 향수하고 죽었더라 끝나는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에녹만이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자로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두 사람이 나온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는 단순히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다는 이런 단순하고 막연한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하여 에녹의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가르치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아먹어야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도구에 의하여 그 뜻을 드러나게 쓰임받은 엘리야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에녹의 이야기가 그래서 신약의 유다서에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즉 에녹은 최초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첫 번으로 예언하죠. 그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벳셀의 사람 제일 많이 산 사람입니다. 960세.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이 무두셀라 이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딱 죽는 그날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겠습니다. 거기 그 나이가 있어가지고 계산하면 딱 들어맞아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심판을 그때 이미 예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세상에 의하여 환대를 받거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따라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을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걸 갖고 있어요. 기대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에녹의 삶을 자세히 보면 절대 사람들이 부러워할 삶을 살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에녹은 다른 사람보다 3분의 1만 살았어요. 대부분 900살 이상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369세에 죽었어요. 3분의 1. 요절한 삶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90세가 그거라 그러면 30년 살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이었어요.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진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런저런 태어나는 것들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보이는 것만 보고 와 저기 좋다. 대부분이 다 이것저것 줄 거 안 봐요. 다시 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현재 일어난 업적만 보고 그것만 부러워하지 그 시기까지 그 이루기까지 그 과정과 여정과 그 고통과 인내는 그냥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에디슨이라는 발명가가 하나 발명하기는 그거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발명하기까지 몇 번 실패한 줄 아십니까? 2만 번 실패했어요. 근데 그 2만 번 실패한 건 안 보여요. 하나
내가 성공한 것만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에녹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즉 부활한 자의 삶이, 그들이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것을 겪어야 할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택당하고 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시 혈통에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그 삶의 모형을 에녹이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유다서에 그 인생 속에서 첫 번째 전도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기록된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 부활한 자의 이 땅의 여정이 그런 에녹의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신약에서 얘기하는 산재물의 삶, 그것이 부활한 자의 삶이에요. 그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의 삶이 그렇게 보였잖아요. 네가 왕이냐 빌라도가, 내가 왕이다. 근데 세상에 맥없이 맞아 죽잖아요. 이미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활한 자의 이 땅의 삶의 두째 부활을 대망하며 이 지상을 살아가는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의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그것을 전파하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 네. 후회하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 복음 전하세요. 네. 사람들에게 눈 감길 때 어쩌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오신 검으로 왔다 그러죠. 검으로 오신 주님에 의하여 가족 간에 오히려 불화가 생기게 되고 세상의 가치와 힘들을 부인하고 세상과 분리되는 삶으로 그들이 이끌어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 기독교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권세와 능력을 입어 이 땅에 힘있고 저들이 세상에 불안한 힘과 능력을 갖고 살아간다는 이런 기본적 아주 이상한 복음이 밑에 깔려 있어갖고 전부 다 그런 쪽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깨야 돼요. 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부와 영광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거기 삼가자 축복 아닙니까? 요셉의 꿈을 꿔라 세상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자들이 얘기란 말입니다. 전부 다 거기에 왜? 귀가 거기에 잘 맞거든. 그게 밑받침에 깔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와서 살아갔으나 그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더 힘들죠. 그걸 깨라 그럽니다. 성경 끊임없이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짓고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나가니 얼마나 괴리가 생기겠어요. 자기 자신도 괴리가 생겨요. 자기 자신 자체도,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내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데 어찌 그 삶이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삶의 환경과 여건이 자유를 줘서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마음의 자유를 갖고는 감옥이나 형무소나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마음의 자유가 없으니까 자꾸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내 자유를 누리고자가 자꾸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구한단 말입니다. 얘야, 내가 빚값으로 산 것은 너야. 너가 가장 소중한 가치야. 네가 갖고 있는 주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아니야. 근데 왜 자꾸 그걸 변화시켜달라 그래? 그건 지나가는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야. 그 잠시 너를 가리키기 위해서 주어진 교보제야. 근데 왜 그것을 자꾸 중요히 여기고 거기서 살라 그래? 왜 네 자신을 생각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줬지 않느냐? 너에게는 자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귀에 보이는 것, 닥치는 것들, 거기만 모든 초점과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이게
무엇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야 되는 거야. 어린 양이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며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길로 갔어요. 네. 항공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주여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은 십자가로 갔다니까요. 네. 왕궁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분을 따라간다면서 자꾸 왕궁의 그걸 누리려고 하니 그걸 바라고 있으니 얼마나 삶이 모순되고 자신도 모순되고 삶도 주위가 다 모순되는 거예요. 그런 모순 속에 살아가니까 마음이 어떻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은혜가 오는 통로가 생겨 그분과의 접촉과 인격적 만남이 있겠습니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걸 뭘로 깨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네. 성령이 안 깨질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못 깨져. 아무리 손에 쥐어도 모른다니까요. 그 12제자들이 성령이 오기 전에 그 모습이었잖아요. 아무리 손에 쥐어지고 기적까지 해주고 능력을 줬어도 몰라요 그게 뭔지. 그런 여러분의 실상을 깨닫고 있는 말이에요. 그 절박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네.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네. 내 어둠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네. 이런 절박한 자신의 심정을 깨닫고 있냔 말이에요. 네. 이런 내 자신을 알고 있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 알로스 주격 남성 다수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라.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원하는 대로 데려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옛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잠은 항상 집을 떠나 뭘 베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항상 뭔가 불편해요. 자고 해도 깨우치 않고 뭔가 답답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뭘 아는 것처럼 항상 뭔가 찜찜하고 잠이 힘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항상 돌을 베고 자는 자인데 쫓기는 자, 불안한 자, 두려운 자, 내일 이것도 어떡하지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들. 이 에녹의 삶과 반대되는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바로 가인의 첫 번째 아들이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하나님 여인의 후손 쪽의 에녹과 뱀의 후손인 가인의 에녹과의 대조, 똑같은 이름이에요. 대조를 통하여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 에녹의 삶이 어떤 걸 보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과 아벨이라는 내 밖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곧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야 성경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수인장보다 세종대왕 것처럼 위인전으로 들려버리게 되면 내 밖에 생명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자는 전부 다 불못에 빠지게 돼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쪽으로 쫓겨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에녹이라는 자식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자기 성을 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난 자는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을 쌓는 사람들은 바벨탑에 쌓는 모습으로 또 그려지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유랑하는
유목민으로 그려져요. 양치는 자. 양치는 자는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왜? 먹이를 찾아 쫓아다니기 때문에. 바로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옆을 떠난 가인들의 특징이 그 가인들의 후손의 이름들을 통하여 특색이 드러나는데 바로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와 경제 발전의 조상들이 된 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가인의 후손의 이름을 통하여 보여주듯이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또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자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킬 때 이 땅에 성을 쌓아서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왜 세상 사람들이 키 큰 걸 가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인의 속성이에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기 위해서 커야 일단 침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고대 보면 전부 다 자기 땅을 차지하고 침략하지 못하도록 성을 쌓잖아요. 테들 얼마큼 견고하게 쌓냐에 따라서 유지가 되니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그렇단 말이다. 큰 집 가져야 되고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 전부 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 쌓는 성벽이란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 성으로 드러나죠. 근데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즉 영원한 삶, 영원한 영생으로 부활할 여인의 후손들의 삶의 시작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아벨이 가인에 의하여 죽는 모습으로 시작하듯이 그런 죽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반대로 가인 쪽의 에녹은 이 땅에 성을 쌓고 세상의 문명을 발달시키는 쪽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된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나인 쪽은 이 땅에 의하여 죽는 모습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가르쳐주는데 반대로 가인의 후손의 에녹의 쪽은 이 땅에 성을 쌓고 바벨성을 쌓는 모습으로 대조하여 보여주죠. 근데 한쪽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이 가인과 즉 아벨 대신 준 자가 누굽니까? 세세의 나인 쪽에서 난 에노스로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4장 10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너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는 네. 이름. 세상의 속담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 전부 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존재는 짐승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짐승이라는 이 단어가, 들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대라는 단어인데 밭, 전원, 토지, 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록되냐? 창세기 2장 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성령이 오시려 말씀을 주지 않고 땅을 갈 사람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했더라. 이 들과 밭이 같은 단어에 사대. 초목, 채소 뭘 얘기합니까? 인간과 짐승이 먹어야 할 양식을 얘기해도 거긴 먹을 양식이 낫지 않다.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존재의 본질과 특성을 내포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나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나의 존재의 죽음을 인정하는 말이란 말이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쉬운 말로 나는 주입니다. 이게 여호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누구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렇게 뱀의 후손들은 세상에 자신의 업적과 힘을 자랑하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 반대로 하나님 나인 쪽의 사람들은 나의 이름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생겨나더란 말이야. 아멘. 여호와 이름. 그 살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노스, 그때 에노스가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에노스라는 단어가 인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노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가 사람, 창세기 1장 26절 28절가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에노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다른 말 안 썼습니다. 뭐라고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분만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뭘 뜻하는 겁니까? 십자가. 그게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가장 영광을 받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버린 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적 이름이 삭제가 돼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품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죽지 못한, 반드시 내가 죽어야 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사는데,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영광에 살아야 사는 건데, 실제 내 자신을 바라볼 땐 그렇지 못한 내 실체가 그래서 적나라하게 깨어지고 보여질 때, 그때 내가 부인되고 누구를 붙들게 됩니까? 예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연합된 자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 삶은 한계적 절망감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 예수를 붙잡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내가 가능성이 1%만 있어도 거기서 내가 그 1%를 붙잡고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지, 예수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을 붙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통과해야 할 절차란 말입니다. 피해갈 문제가 아니야.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해 살면서,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그 육적 성품, 창세기 6장에 가면 그 육이 뭐랬습니까? 유명한 자, 용사, 하나님의 내피림으로 살고자 하는, 즉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마귀적 속성, 그 본질 말입니다. 그것을 삶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옛날 모습으로 들어와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옛날 모습으로 들어와 있고, 그럴 때 절망감이 들잖아요. 절망감이. 왜 이렇게 나는 안 변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럴 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몸에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반드시 이 땅에 서야만 했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를 비로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때도 변하게 안 변해.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그건 절망감. 그래서 이 몸이 죽어야 할 몸이구나. 이 몸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주 예수여 이 육신이 갖고 있는 삶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절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럴 때 성경의 마지막 구절,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마지막 기록이 됩니다. 이가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즉 목뱀을 당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계시록 2장에 그때 목뱀을 당했다는 그 단어가 동분사 완료 수동 때, 그러니까 역사 이전에 이미 목뱀을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삶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예정되고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기 분의 글, 이 십자가의 길, 그걸 통과하지 않고 섰다. 그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심판과 멸망, 유황 불목 가운데 던져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9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률을 베풀지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애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면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에스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6절에 성소에부터 시작하라 그래요. 성소, 하나님의 성전. 첫 번째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왜? 아버지를 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먼저 그 심판을 당했단 말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바에 그 육신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어지고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예수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 깊이와 높이와 엄중함과 그 불안, 그 엄한 것은 감히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데 엘리 엘리 나가 살았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히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불목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영원한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었던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탕감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경험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엘리 엘리나마 사막다는 그 마음속의 의미 속에 포함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난 그 혈통이 죽고, 그래서 다윗의 첫째 아이가 죽고 심판의 대상자인 노아의 육에 속한 자들, 하나님이 영이 떠난 자들, 용사 유명한 자, 레피모 살고자 원하는 자들,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육이 뭐라고요? 육이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려 하는 모든 시도와 모든 사고방식들을 육이라고 해요. 내 삶 속에서 육이라는 게 뭐 세상 생각하는 것처럼 뭐 윤리 도덕적으로 나쁘고 뭐 육체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 않을까. 그게 다 죽어야 할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죽지 아니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그런 식으로 찾아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 근데 예수가 대신 죽고 그것이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통하여 체휼하게 하신 거예요. 체휼하게. 그래야 십자가의 필연성을 깨닫게 되고 은혜와 사랑을 알아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 교회, 구약 신약 24장로 교회를 상기하는 그들이 자기의 머리에서 관을 벗어 보호자 앞에 던지며 그를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찬양을 하죠. 근데 어떻게 은혜를 합니까? 내가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은혜를 알든지 말든지 하죠. 주님께서 이 육의 심판을 불세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가노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미 지난주에 배웠죠.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세상에 불을 던져 멸망시켜야 될 그 같은 불 던지는데 그 불이 어떤 자에게는 멸망의 불을 들어가고 어떤 자는 치유의 광선으로 변해 그를 회복시킨다는 내용이 말라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불심판을 제일 먼저 누가 당한다? 요한계시록 아까 계시록 에스겔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불이 바로 그 세례, 내가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걸 받지 못했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겠느냐. 그래서 최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자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라. 첫 번이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라고 그 부탁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주님. 공생의 마지막까지 어떤 상수도 자멸과 낙심과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았던 주님인데 마지막 그 불심판, 우리가 바다의 그 지옥의 심판, 영혼의 멸망을 따른 심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기 힘들어갖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떨어진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 삶을 통해 채울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이 제일 중요한 뭐라고요? 교육이란 말이에요. 아멘. 뜨거워 만지지만 손대 100번 1000번 얘기하보다 직접 손을 갖다 대고 앞으로 그 다음부터는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잘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경 지식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자꾸 왜 잊어먹고 그게 다시 반복되느냐? 간단해. 그 말씀이 경험이 되질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이 경험이 되질 않았어. 경험된 말씀은 그 안에 모처럼 잘 박힌 못이 되어 그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이 경험이 되질 않아요. 맺게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받을 불세례는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서 그것이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잔혹한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 이유가 바로 신명기 21장 이렇게 말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했다? 저주를 받았다는 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게 등장한 것입니다. 가장 참혹한 죽음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는 십자가에 다른 것보다 더 큰 죄인데 바로 도끼로 목베이라는 게 바로 차명을 당하는 것, 사지를 찢겨주는 것, 기름에 튀겨주는 것, 가죽을 먹고 소금을 뿌리는 것. 그 많은 중에서 해필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형이 그렇게 강조되느냐? 그가 바로 저주를 받은 자였다는 것.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완료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사건이 부활인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선언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불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으면 그러면 왜 이제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너희도 나와 같은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런 불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나 봐요. 예수님 우리 거 다 받으셨다면서요. 우리는 편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와 같은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마가복음 10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험이 가장 빠른 교육이라고 했죠. 즉 그런 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이 땅에 설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그 결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깨달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를 깨달아 감사하며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신뢰, 내 자아가 죽어가는 하나의 불시험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일들, 또 여러분의 실수, 잘못으로 인한 그 결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죠. 이걸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번역된 고린도서 4장 10절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려 하는 것. 네.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네. 있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는데 바로 그 이유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동사가 현재 진행형.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현재 진행형. 예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도 현재 진행형. 동시에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내가 동의를 하고 가야 할 쪽과 선택할 쪽이 분명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그게 보이지 않으면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린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의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옛사람의 죽음이 그 고난의 연단이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됐는데 그 과정은 곧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 말은 치유의 과정, 새 사람으로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불이 임할 때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대로 멸망의 불로 임하지만 하나님 택한 남은 백성들에게는 그게 치유의 광선이 되어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걸 삶 속에서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그런지가 예기치 않게 아무것도 안 돼. 엉뚱한 것으로 인하여 병원에 갔더니 그 아픔 때문에 내 속에 진짜 치명적 어떤 암을 발견한다든지 그럴 때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던 그것이 나에게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그러면 행복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주는 것들은 왜 그렇게 못 느끼냔 말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것들은 그게 안 나갑니까? 왜 그런 식으로 시각이 안 변합니까? 이까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은 1차적으로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동시에 두 번째로는 그 예수와 연합된 우리의 자신, 성도의 삶이 속에서 그 예수가 누구이며 그 예수가 새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를 친히 삶이라는 걸 통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리고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여러분의 지금 기본적인 일상생활이나 그 삶을 통하여 지금 담아놓은 그 진리와 내용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을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고 보내심을 입으면서 눈을 떴다는 그 하나님의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자의 눈뜨 사건을 보여주는 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의 보내진 현실에 가서 현재 삶 속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답답해요. 그것이 안 보이면은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이 몸을 각하는 이 육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이 깨어지는 질그릇 속에 예수의 삶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삶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살아간다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의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를 위해 살았던 이 나라는 이 육신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첫째 깨닫고 아시겠어요? 이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은 항상 아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감각적이고 그때 두 번째는 이 깨어질 그릇에 예수라는 그 삶을 담고 그냥 그릇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 그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드러날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양수 겹장에 대해서 안팎으로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팎으로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릇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인데 하나님 토기장의 피를 통하여 그릇인데
하나는 국민의 그릇과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영광 받기로 예비한 그릇. 이 땅에서 뭐 얘기하겠습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한 그릇. 십자가의 삶. 아멘. 거기서 자꾸 세상 생각까지 세상으로 떴던 그런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 받기로 예비한 그릇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예비한 그릇인데 그 그릇의 역할이 뭐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 아멘. 왜? 그것이 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수술 12시간씩 걸리고 24시간씩 걸리고 재활하는데 6개월, 1년, 심지어 2년까지 걸리는 그 어려운 수술들을 감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누가 수술을 감당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영원한 그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영생의 삶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본다면은 잠깐, 1000년이 한 경증 받고 경증이 1000년 잠깐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풍성히 담은 질그릇으로 그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는 그릇으로 사시길 부탁합니다. 아멘. 질그릇, 그릇이 자체가 중요한데 담긴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담긴 내용도 세상이 생각하는 은근 무화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의 사자.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부활한 자의 삶. 아멘. 5회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닫기가 힘든지 왜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어 격리되어 느껴지는지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집착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쩔 수 없는 육의 한계를 절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일러주셔서 여러분들을 주님 해치고 상처와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사오니 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